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자는데 누가 돌을 던지겠느냐고요. 웃는 자 앞에 침을 뱉을 수가 없듯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말에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기도만큼 위대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는 자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 말은 기도하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심장이 이렇게 아주 요동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그냥 마라톤을 달려도 그냥 계속 달리지 않습니까? 심장이 약한 사람은 숨쉬기 힘들어서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신앙을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열쇠를 얻게 됩니다. 자, 답답하십니까? 갑갑하십니까? 착잡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단순한 대답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문제의 열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는 인생 문제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고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가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력도 생기는 겁니다. 바쁘고 피곤한 이 시간에 정말 다리를 쭉 펴고 느긋하게 있어야 될 이 저녁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매주마다 금요일 날 기도를 하실까? 긴장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 목사의 마음에 이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주일날에도 다 기도하지만 금요일 날 참 꽃피는 3월, 춘 3월, 4월 다 꽃이 만발하고 모든 잎이 생장하는 이 귀한 4월에 5월을 앞에 둔 이 4월에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까이 나아가자.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었을 때 그걸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라고 뭐 기도하고 좋겠습니까? 아유 좀 쉬겠습니다. 그만두죠.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참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십자가의 분병들입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이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기도할 틈을 타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니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물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특별히 기도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가 기도고 지금이 기도이고 젊었을 때 기도하고
또 나이 들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볼 때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무장할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인생의 길을 밝혀달라고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고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딱한 이 참 아버지가 나옵니다. 딱한 아버지. 그 딱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 행복입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건강한 게 평범한 것이고 눈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것이고 앉아있는 것이 행복이고 듣는 것이 행복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너무나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정상적 행복을 찾지 못하고 비정상적 행복을 찾다 보니까 정상적 행복을 못 누리고 비정상적 행복을 누리는 비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정상입니다. 제일 슬프고 제일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스스로 볼 수 없는 사람,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사람,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셀 수 없는 사람, 이런 자녀를 둔 이 부모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긍휼이고 그것이 자비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기도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진 자가 많습니까? 없는 자가 많습니까? 없는 자가 더 많습니다. 왜 없는 자가 많으냐?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털터리로 쫓겨났으니까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패가 있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부족한 상태에 있느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결핍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누리는 것도 없고 다 결핍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혼자 단 사람들, 멀리 오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뭐 미국에서 살면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인생의 문제를 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 긍휼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자빠져요. 그리고서는 몸을 펄 떨어요. 그리고 거품을 내면서 이런 거를 보면 부모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보면 이거는 그 사망의 상태, 늘 제가 말하는 사망의 상태입니다. 사망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 인간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망의 상태는 어떤 사망의 상태냐? 절망과 실망과 원망과 낭망. 이럴 때 사람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그마한 아픔에도 우리는 벌벌 떠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그냥 말도 못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 몇 년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소년으로 자랄 때까지 이 모습을 보아야 되니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앞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무한하고도 넓은 시간의 여행을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여행. 지금까지도 우리는 시간의 열차를 타고 10대의 정거장, 20대의 정거장, 30대의 정거장 이렇게까지 왔어요. 자, 이 시간에 이 기차는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의 종착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죽음의 종착역까지 가게 되는 이 기차가 말이에요. 속도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에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 고민을 좀 해봐야죠. 어려운 문제로 말하면 이것이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인으로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지금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렇게 열차를 타고 쭉 가다가 내 인생의 종착역에서 당신 내려라고 말하면 나는 내 인생을 뭐라고 쓸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그런 심정처럼 절박한 심정입니다. 뭐가 절박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100명 수백 명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증거해야 되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다가 먹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에는 나는 그런 이력서를 쓰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지라도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붙는 신앙은 들끓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자, 우리의 상황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입니다.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입이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무능력의 상태, 막힌 캄캄한 이 상태, 땅을 치고 통곡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고, 제자들은 그 아들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벽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왜 방황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신앙의 못을 받고 있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를 못하는가? 왜 우리는 만족이 없는가? 왜 우리는 쓰러지는가? 왜 우리는 불평하는가? 왜 우리는 원망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았고 그들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아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러했습니다. 상황을 다 설명을 해놓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죠. 그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또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왔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요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고, 뒤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무엇이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범위에서 그러느냐? 인간적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의 범주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범주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관계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제한적 사고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반경 안으로 끄집어 오는 것입니다. 새장 안에 아니면 이런 철장 안에다가 원숭이나 새를 갖다 놓고 날아봐라 놀아봐라 하는 식으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그 철장 안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놓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오늘 이 밤에 우리 믿음의 그 변화, 우리의 사고의 개혁,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체질의 뭐라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내 사고 중심, 내 능력 중심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의 전환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간절한 믿음, 내 나이 30, 내 나이 40, 내 나이 50, 내 나이 60부터 내 신앙의 변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바뀔 수 있다. being.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신다. doing.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을 자꾸만 저울대에 올려놓고서는 나와 자꾸만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까? 아유, 하나님은 정말 잘하시는데 때때로는 하나님은 못하시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근데 이제 그 하신다라고 하는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4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을 외쳐요. 세 번.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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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나에게는 이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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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영주권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의 직업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집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이 말이에요. 그냥 나 중심적으로 뭐 내가 필요한 거 물론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 저 천국,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최고지만
그럼 이제부터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뭐냐면 염려 뚝, 근심 뚝, 걱정 뚝, 감사 활짝.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이제부터 교회 오시면서 이마에 찡그리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뭘 걱정을 합니까? 뭘 걱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믿습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를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 예.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못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이것들은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서 다 수술해서 빼버리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다 빼버리세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치유한다고 네 가지를 빼세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네 가지를 다 빼세요. 다 빼가지고 이 땅바닥에 던져놓고서는 이렇게 밟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말고. 성경은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신 하나님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 믿습니다. 단순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 나의 믿음 없는 거를 도와주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없이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이 잔치에 지금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냥 한 번만 기도하면 되는가요? 아니요. 기도는 한 방의 홈런이 아니라 기도는 매일 휘두르는 배팅입니다. 배팅이라고 하는 걸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갬블링에서의 배팅이 아니고 야구 선수가 매일매일 타자석 들어가기 전에 배팅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연습도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날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보세요.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렇다고 딱 끝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기분 나쁘다고 에이 당신이 뭐냐 그러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계속 예수님을 매달린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 걱정 없는 삶, 축복된 인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멋있는 인생, 정말 맛있는 인생, 정말 그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